말씀 들어가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가?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다시피 하여서 가출하고 화랑방탕한 삶을 사느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을 다 망쳐버린 탕자가 도대체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왔던가요? 여러분, 언제 아버지께로 그 탕자가 돌아왔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실상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자기의 실상을 발견했을 때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자기 실상을 알지 못했을 때 그에게 아버지는 떠나버려야 할 의미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없는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자각하고 깨달았고 경험했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가야 할 그런 절대적인 존재, 그가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탕자의 여러분 자기 발견이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 아버지와 바른 관계 맺음의 출발점,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발견, 처참한 가운데서 자기를 보았던 것, 그것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기회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러 짐승들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동물들도 흙으로 똑같이 지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짐승들은 자기 본능과 자기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짐승과는 달리 우리 사람은 그래도 윤리성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고 정직하고 또 누군가를 어떨 때는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저희들의 인간의 존재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코에 하나님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만약 인간이 생명으로서의 본질, 즉 영적인 면을 상실한다면, 영적인 본질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인간? 아니, 짐승보다도 더 못한 인간이야 라고 할 때 그 말이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영적인 삶을 소망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생명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의도는 분명한 방법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인간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살짝 한번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신처럼 보이나요? 신처럼 보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그 형상과 그 모양이 외적인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을 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 부분을 이 단어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정도의 지식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형상의 히브리어 원어로서는 쩔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쩔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환영이에요. 환영, 그림자라는 의미입니다. 환영, 그림자.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그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그 에덴 동산에 이 지구상에 창조된 피조물들이 다 있었습니다. 동물도 있었고 식물들도 있었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서 그 피조물들이, 그 동물들이 아담을 보았을 때, 하와를 보았을 때 이 환영과 하나님의 그림자로 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니까 지나가는 저 멀리에서 오는 부분, 저 지나가는 아담을 보니까, 하와를 보니까 무엇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본 것처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환영으로서 그렇게 보였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그 인간이 창조되고 그렇게 만물과는 다른 영적인 피조물로 그렇게 지어진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어진 존재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었어요. 그게 인간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무슨 일을 시키셨습니까?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고 피조물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경영자로서 하나님과 그 피조물들 사이의 중간에 매개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하게끔 한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창세기 1장, 3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었어요.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영광스럽고 참으로 위대한 존재, 그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던 인간이었는데,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인류 타락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 그냥 있었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3장에 들어가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어떻게 인류 가운데에 죄가 들어왔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인간 가운데, 인류 가운데 죄가 이곳에 들어왔는가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사단에 대한 것입니다. 마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사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교하고 여기서 말씀해 주는 이 뱀이 상징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뱀, 이 사단, 이 마귀를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신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가운데 그 능력과 그 권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동일한 영적인 존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거기에 매여서 잡혀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생각들 가운데도 동일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사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조물 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로소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창세기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그 사단이, 마귀가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배반의 사건, 반란의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창조하셨죠.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여서 그는 타락하고 마귀 사탄이 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단이 지금 인간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 사단은 추풍낙엽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추풍낙엽입니다. 이제 이 사단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한 질문에 여러분, 이번에는 사단이 아니라 그 사단에게 하와가 마치 추풍 낙엽과 같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담긴 사단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마귀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었던 이 말씀에 원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이 말씀이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금지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 교회에 들어오신 얼마 안 되신 초신자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말씀을 보면서 의문을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의문들 가운데에 종종 질문을 하곤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도 않았을 텐데. 머리가 좀 아프지만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분짓는 경계선이에요. 그렇죠? 그 어떤 경계선과도 같은 그 존재로서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앙에 그 나무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놀라운 존재라 할지라도 피조물인 인간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해야만 하는 그러한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 그것을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며 살아가야 될 그 존재가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경계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존재라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존재라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구분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디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주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의 인간이 아예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실 수 없었을까요? 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곤란하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조금만 궁금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던지죠.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래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들은 이런 물음을 합니다. 늘 듣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인격을 가지고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의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유일하고 가장 놀라운 존재인 이유는 바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그곳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자유의지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기계입니다. 그냥 어떤 로봇 같은, 그 기계를 보면 그 로봇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정말 또 놀랍다, 정말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만들어서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영원한 사귐을 갖게 하시기 위해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지혜 가운데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해가는 존재가 아니라 기계일 뿐이라면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선한 가운데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선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존재가 우리의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양날의 검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습니다. 그 양날의 검이 인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을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과 사귐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류였어요. 그런데 정말 우려했던, 걱정했던 그 부분들이 왔던 것이지요. 사단의 질문 하나에 처참히 무너져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되, 하나님이 진짜로 정녕 동산 저 눈에 보이는 저 아름다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되, 사단은 이렇게 하와에게 본말을 전도해서 그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 우리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존재로 사단은 말을 바꾸어서 그런 의미로 하와에게 던져버립니다.
야 진짜 저 나무, 저 아름다운 나무, 저 아름다운 열매 저거 진짜로 먹지 말라 하시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오? 너의 자유를 빼앗고 네가 잘되고 네가 즐기고 네가 기뻐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오? 라는 의도가 이 사단의 질문 가운데에 여러분 그것이 깔려있는 거예요. 이 질문의 간교함은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 그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이 질문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판단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간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인간이 판단하게끔 그렇게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시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인간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쁜 일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저울질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곳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와는 어떤 대답 가운데에 나아갔어야 할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하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어. 야, 그런데 너는 지금 하나님을 마치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분으로 너 만들고 있어. 너 야,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황머리를 짓밟아버리게 물러가. 여러분 하와는 이 에덴 동산 가운데서 이렇게 사단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사단에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 잘못 나왔네. 여러분 이미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반 넘어간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의 그 말씀을 한번 좀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의 말씀, 16절에서 2장 16절에 1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인데, 말씀이 3장 2절 3절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꼬우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꼬우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지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이것은 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지도 말라,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것을 먹지도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과장되게 안 좋은 부정적인 부정적인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의 자유와 나의 행복을 위한 분이다 라는 그 생각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져 버리는 그 마음속에 그 생각 가운데 붙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17절에 여러분 보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너 정말 진짜 죽어. 정령 죽어. 진짜 죽어. 근데 죽을까 하노라 물음표를 던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과장하고 약화시킵니다. 과장하고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과장과 약화, 이 타협은 아담에게만, 하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빈번하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설교를 하는, 말씀을 들고 서는 저 같은 목사는 이 강단 가운데서 특히 유념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타협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이 강단 가운데서 여러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 강단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예를 들거나 어떤 내가 경험했던 어떤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할 때에도 강단에서 서서 하는 부분들, 강단에 서서 전하는 말씀만큼은 그것은 과장이 되거나 그것은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강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은 하나의 그냥 예화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전하는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고백들은 진실과 정직과 공의 가운데에 서야 합니다. 그곳에 과장이 있거나 그것에 거짓이 있거나 그것에 위선이 있거나 그것에 속임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담아야 될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과 사람들과의 만남과 또 그 어려운 관계들과 특별히 나의 주머니와 나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입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과장하고 내가 요거도 먹지 않기 위하여서 때로는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의 내면의 모습, 실상의 우리의 언어의 모습들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조금 개켜두고 조금 옆으로 밀어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미 하와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사단은 기세가 등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왜 그렇죠? 다른 곳 PPT를 지금 띄운 것 같은데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비교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2장 16, 1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제 뒤에 완전히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역전시켜버립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부터 하와를 이렇게 강력하게 몰아붙였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 작은 것부터 건드리고 이 짧은 창세기 1절에서 6절까지 이 제한된 이 공간에서도 사단의 지혜와 사단의 똑똑함들은 그 언어에서 그 말에서 그대로 여실없이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예요. 이것이 사탄입니다. 우리의 뒤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공중권세를 잡고 여지없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사단의 실체가 이 존재인 것입니다. 이 더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 마귀예요. 세상 사람만 넘어져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괜찮아. 이것 좀이면 괜찮아. 주일에 이것 좀이면 괜찮아. 그래, 괜찮아. 너 바쁜 것 있어. 너 분주한 것 있어. 괜찮아. 너 그 사람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런 부분 잘못하고 저 사람은 저 이렇게 잘못했어. 맞아, 오라.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가 겪었던, 올해 들어오면서 겪었던 그 힘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해하면서 지금도 회복되었지만, 해결해야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번씩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어려운 현실들을 바라보았던 것, 그것이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울고 그래서 원망했던 그 마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이 후회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저는 또 지금도 가끔 한 번씩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자유합니다. 하나님 그 자유를 주시는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 그것을 보게 하고, 왜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답이 있어요. 6절에 하와의 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미 그렇게 다 넘어갔어요. 다 변화되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사단의 덫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 남편에게 이 선악과를 먹고 그 남편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예요. 말씀을 깊이 읽어보고 묵상하면 할수록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을 정말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이 뭉클하게 다가와서 감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저 바닥, 땅바닥까지, 저 지옥까지, 그 더러운 데까지, 회칠한 무덤에까지 떨어질 수 있는 존재, 아니 떨어졌던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그 속임 가운데서 그 유혹, 여러분 그것이 하와에게만 있었습니까? 아담에게만 있었어요? 아니요.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죠. 도대체 교회인 나로서, 교회인 여러분들로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서 이 현실 가운데, 이 영적인 현실 가운데서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눈을 떠서 바라보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 현실들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정말 생각하고 고민하고 수많은 세상들의 물결과 수많은 힘든 일들과 고민과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다시 반복하고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의 생각과 우리 마음들을 새롭게 해야 될 단 한 가지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서 바르게 바른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내 생각과 내 중심과 내 마음을 그것에 세우고 있느냐. 여러분, 이 가운데서 무너져 버리면 내가 그 가운데서 아무리 이 땅의 현실들을 아파하고 통탄하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경제를 이야기하고 교회의 현실들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들이 헛됩니다. 모든 것들이 헛됩니다. 헛되게 그냥 시대 가운데서, 그 한 시대 가운데서 지나가버릴 이야기이고 끝나버릴 이야기이고 헛된 물거품과 같고 그 바람에 실려 나가버리는 그런 먼지와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네가 누구냐? 네가 어떤 존재냐? 그 가운데서 생각하라. 그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